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해진 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것처럼 정해진 것이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진정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제가 되어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8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 여기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기쁘게 노래하며로 바뀌어졌는데 높이 노래한다는 부분에서는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젖어서 상황에 젖어서 또 내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루를 푸며 2절에 보니까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라.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라. 이것을 오늘날 말로 풀이하면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선의 이 악기를 동원하는 게 드럼, 그리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그리고 이 건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악기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악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에요.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입술을 찬양하는 데서 감정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든 것에 구애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면요 얼굴에 이미 나는 속상하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날따라 또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림 전에 없을 때 그러면 완전히 그날은 이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상 물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찬양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의해서만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과 상황에 구애를 받으시면서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시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셔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출 것처럼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늘 기쁨과 감사가 또 소망이 넘쳐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의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왕,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다윗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가 범죄하였을 때 주의 성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성신이 오늘날로 번역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범죄로 인하여서 끊어질 것이 두려워지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구원의 감격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의 감격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반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반이고 또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분들이 3분의 1.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고 어떻게 보면 잘난 것도 없고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로 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아까 고백했던 찬양에도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찬양이 바뀝니다. 찬양이 달라요.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시는커녕 절망과 어떻게 보면 절규에 대한 시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때는 24시간 중에 잠깐 반짝이지 대부분의 인생은 죄악 가운데 얼룩져서 그곳에 노예가 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감격이 가물가물해지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은혜 자체가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가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 하나님의 규례로다. 뭘 상징하는 거냐? 찬양하는 이유와 자체가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그냥 인생만 살아갈 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길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요. 또 오늘날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또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표를 잃어버려 배가 항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좌표를 잃어버리면 배가 계속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항해자 되시는 찬양주에도 고백을 하죠. 항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어떻게 보면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선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찬양한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나날 동안 시편 150편에도 나와있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찬양에는 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5절서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법이 됐는지를 5절 말씀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나가셨던 그의 육체의 족속들의 이를 주적으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겠도다. 네, 여기까지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책이 하나 있죠.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을 탈출하다, 애굽을 탈출하다, 애굽을 나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나온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으냐면은 애굽이 뭘 상징하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서 그 세상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해졌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배어져 있는 것은 종의 습관이요.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땅에서 배우게 된 우상숭배의 모습밖에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죄악에 얼룩져서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진리의 말씀이 5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해졌냐는 거예요.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아는 말씀을 듣습니까? 모르는 말씀을 듣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모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게는 6절 말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생소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소하게 들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얼룩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고 세상의 말들이 익숙하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노래 가사들이 익숙하고 세상의 향락 문화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낯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낯설은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벗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나타나야 되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짐들을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고 제가 뭐 예화를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성경 얘기만 하기 때문에 예화를 안 쓰는데 자주 가끔 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대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봤더니 할머님이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벌써 얘기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미소가 지시는데 아신다고 티내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딱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겠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유심 있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할머님이 머리 있었던 거 하나 내려놓고 등에 짊어졌던 거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분이 이제 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주신 은혜로 가뿐하게 나가겠구나 그랬더니 이게 웬걸 또 짐을 주섬주섬 싸고 또 머리다 올리고 등에 짊어지고 나가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 자체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 자체를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실 수 있죠. 예배 가운데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들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두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이 임한 사람들 이제는 내가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들려줘야 되고 깨달음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키인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일들 자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짐을 벗기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이 가게 된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무려 40여 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40여 년 동안 그들이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원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해서 나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환경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작정하면서 애국을 탈출해서 나왔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구습이 있었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아직도 배어있는 종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의 습성과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 자체를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으로 인도하셨다. 아니 광야. 제가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으죠. 네, 오히려 네,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 제가 얘기하다 보니 헷갈려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고난의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고난과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짖게 하셨고 그들을 부르짖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원한 소리를 다 풀으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근심과 걱정,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응답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를 시험하셨냐?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뭐를 하나님 시험하셨냐면 무리바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르게 하셔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물을 못 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시면서 애굽의 10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신들의 그 힘 자체를 무력화시키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무늬만했지 가슴에서 우러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보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게 되는 그 사건, 하나님이 방금 전에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게 쉽습니까? 저는요 이 커피잔도 하나 못 가릅니다. 이 일이 안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그 종이를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접었습니다. 바늘 접고 이렇게 세모 모양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저는 그걸 못 쓰러뜨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쓰러뜨렸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친구들 잘만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유,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해보셨나요?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쓰러지나 이게. 전 안 쓰러지더라고요. 제가요. 저기 안정훈 형님이 웃으시는 게. 네. 저는요 그것도 하나 못 쓰러뜨리고 커피잔도 안 갈아지더라고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무슨 짐 캐리 나오는 영화 보니까 짐 캐리가 이렇게 커피잔을 막 가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라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다른 저 커피잔도 못 가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홍해 바다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 넓으신 그 바다를 하나님이 어찌 가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어찌 그 광대하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200만이 넘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다 이동시키시고 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수 있겠냐고. 그들을 구원해줬는데. 이거는요, 그들이 모든 일들과 사건 자체를 머리로만 받아들일 뿐 가슴에서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것이 이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지루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건들 자체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다른 신들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일어난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상들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머리로만 인정할 뿐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물이 없는 이곳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품고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은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 길이워지고 애굽에서 먹고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런 죄악의 모습을 버려버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 자체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 상황에 집착하고 환경을 집착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의 상태와 아직까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몰아내라. 여러분들이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왜요? 그것에 얽매여졌고 그것에 노예되어진 바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죠.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이를 봤습니다. 이게 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에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생겨난 게임인데 같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중에 그 식사하는 동안 핸드폰을 가운데다 놓고 아예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탑을 쌓고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못 기다리고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밥을 사는 그런 게임이 생겨나요. 왜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그런 게임이 생겨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핸드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어떻게 보면은 죄악된 것을 채우고 죄악된 것을 키우는 그런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노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고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에 빠져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어제 어떠한 성도님이 아주 그냥 탄식하는 마음 갖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WCC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분명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스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물론 사진은 같이 찍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어지는 게 정말 무엇이냐면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종교를 통합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이 세상 뉴 월드 오더라고 해서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바꾸셔야지만 바꿔지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바꾸자고 의기투합해서 바꿔지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아주 말세 지만에서도 끝장으로 나가고 있고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내가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하여버리고, 당신 자체도 우상숭배래요. 먹을 거 2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자꾸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여기서 배식을 하는데, 배식을 하면 요즘에는 뒷사람들이 먹을 걸 못 먹어요. 여러분들, 예? 고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 특히 학생들 조금만 퍼서 먹고 2번씩 먹으세요. 2번씩. 막 퍼서 먹으면 뒤에 사람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체도 죄악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소망하기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주제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신들을 마음 가운데다가 새기고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요것이 막 오용이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더 크고 영화롭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거랑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 갖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모두 다 돌아보셔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삶 전체가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나, 10절에 나와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율례로, 법도로 얘기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절 어떻게 마음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인간 이스라엘이, 제가 늘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살아간다.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왜 서로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이익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불려나가는 거, 교회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불려나가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목회자나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이나 또 학생들이나 자기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앉아는 있습니다. 앉아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닌가? 질문을 던지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때에 베레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신사적으로 바뀌어지고 남들이 그들을 봤을 때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거슬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정갈한데 귀를 막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저한테 막 콕콕 찔르니까 귀를 막아보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은이만 봐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별명을 쫀득이로 줬어요. 말을 쫀득쫀득하게 안 듣는다고. 야, 너 위험해 나가면 다쳐. 그런데 얘네들 막 필사적으로 나오려고 어제 청소하는데 예은이가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복도에 나오셔야겠다. 그러길래 문을 닫았더니 막 대성 통곡을 하고 막 벽을 치면서 울어요. 이유가 뭐냐면 막 바닥이 더럽고 이거 막 이것저것 청소하냐면 바닥에 그 물기가 있고 해서 막 넘어질 것도 많고 또 얘가 또 나오기만 하면은 난관에 매달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문을 닫은 건데 막 애석하다 이거죠. 막 큰엄마 큰아빠 못됐다는 눈으로 막 쳐다보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잘하시는 떡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듣지 않는다고 한다니까요. 일단 귀를 막고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되겠다는 애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갖고 훈계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흘려. 얘 다음에 절대로 이러지 말아라. 네. 너 때로는 사람이 기복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연락은 제발 좀 해라. 얘 갑자기 잠수를 타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갑자기 PPT 해야 되는 애가 연락이 안 돼요. 얘 청소년기니까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깨달아 주시나 그럴 수 있겠구나. 세상에 제가 좀 마음이 어린가 봐요. 세상에 누구를 믿으냐. 저놈이 목회자들 됐다 그냥 때려쳐라. 저희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실망이 왔다가도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믿는데 너 세상에서 진짜 너 네 모습을 돌아다봐라. 너처럼 거짓말 잘하고 너처럼 그렇게 불성실한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왜 쟤네들 안 믿냐. 그래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 절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제발 좀 연락해라. 알았다고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연락 두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안 와. 너 뭐했냐? 교복사로 갔다고요.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안 나오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 뜻보다 내 뜻이 앞서 나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를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해서 버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는 거,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내가 그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해서 우리가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꽝꽝꽝 두들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참되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깨닫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냐고 진짜 심령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셔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찬양하는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고 깨달음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 모든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풍기를 사주셨는데 왜 선풍기를 안 쓰고 그냥 땀을 흘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내가 아직까지 이런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건 어떻게 세상에 대한 모습일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시지 않으셔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셔서 결국에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것으로 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절규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돌려서 그들의 대적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치시고 나의 더러운 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위해서
믿으십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위하는 자는 그의 복종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영화를 미워하는 자가 복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죄악을 원한대요. 범죄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몸은 세상의 향락을 원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기를 원하고, 망가지기를 원하고 하는 모습이 있으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명으로 나간다고 성경이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하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졌다면,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영혼 상태로 바뀌어졌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소시오패스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길들여지면서 사회의 괴물이 되어지고, 사이코패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인천 사는 게 무서울 때는 인천에서 모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서 거할지라도 침몰치 못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인천이 여러 가지 봤을 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범죄율이 가장 높다고. 그런데도 또 범죄가 일어나는 게 검거율도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희 교회 경찰 계세요. 저기 지금 근무가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어떻게 사람이라면 자기의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을 보았더니요, 아이들이 요즘에 그 SNS라고 해서 뭐 카카오 스토리, 그 페이스북 올리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요, 부모를 10번도 죽이고도 남겠더라고요. 엄청 왜 빡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빡치네. 누나가 그냥 싫지 왜 또 개 싫은지는 모르겠어요. 누나가 개 싫고, 또 왜 내 부모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봤더니요, 얘네들도 마귀가 제대로만 역사하면은 부모님도 죽이겠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성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감성입니다. 근데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성과 함께 일어나야 될 감성이 메마른 정도로 괴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거예요. 길들여지면서 사회에 그냥 노출이 되면서 말 그대로 감정이 없는 괴물의 상태로 나간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이제 검사하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그들이 죄악과 함께 겉하면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혹여나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모양들이 내게 나타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요즘에 놀라는 거, 칭찬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조가 앉아있는데, 조가 아주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아빠하고도 싸우고, 누나하고도 싸우고,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도 싸우고, 제 사모님하고도 싸우고, 전도사님들하고 싸우고, 탁월한 싸움꾼인데, 이 친구가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엄마랑 싸우는 빈도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일찍 들어가요.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엄마한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엄마가 해줄 게 뭐야! 맨날 원래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은혜가 입혀주니까 엄마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가장 고마운 게 뭐냐면, 엄마가 밥을 꼬박꼬박 차려주셔요. 자기가 저기 못되게 볼 때도 엄마는 꼭 밥을 차려줘요.
저번에는 학교가 가기 싫어서 꾀병으로 안 갔대요. 그때 엄마가 너 꾀병이지?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밥을 차려줘요. 겉으로 밥 안 차려줄 것 같은데 그래도 밥 차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일찍 들어가고 원래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자요. 근데 앉아요. 왜 그러니까 뒷조사를 해봤더니 엄마한테 좀 잘 보이려고. 또 자기가 또 집에서 자고 또 교회 또 나오겠다고 성실하게 바뀌어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사람을 바꾼다. 안 바뀌어질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야지 바꾸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범해요. 용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여자친구를 다 그냥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기에 이 살점을 다 내려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한 것을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들이 열매를 맺어서 바깥으로 표출됐을 뿐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은밀한 곳에서 짓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찬양하는 자의 삶, 정말 자신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먹이신다는 내용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먹이신다고 하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 얘기하면은 열받는 분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지 사람이 먹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하셔서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개척할 때 잘못 기도한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쌀하고 김치만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쌀하고 김치는 절대로 안 떨어지는데 자꾸 이제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데 여기 뭐 주호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얘는 뭐 거의 교회 사니까 봐요. 어떨 때는 김치만 넣고 먹을 때도 있고 잘 먹을 때는 진짜 잘 먹어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운영하시는데 딱 맞춰서 운영하세요. 아니, 이게 좀 넉넉하게 운영하시면 좋겠는데 딱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대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그때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밥과 김치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나는 그것만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요, 쌀이 어떻게 해서는 막 또 들어와요. 또 누가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고, 뭐 서산에서 가끔가다 200kg를 갖다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끔가다 쌀 맛이 틀리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묵은 쌀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햅쌀을 먹을 때도 있고, 다 감사함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늘따라 죽밥이에요? 하나님이 소화 잘 되라고 죽밥 주시나요? 하나님이 다 신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얘기하시면 먹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격스러워 살아갈 때 모든 걸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에게 나중에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특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맛볼 수가 없대요. 부자들만 맛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또 이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주무시다 일어나신 분들은 어디 하는지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또 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
여러분들과 저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